신앙의 거성, 빛을 남긴 믿음의 위인,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1907년도 대부흥이 일어날 당시에 센터였던 평양 장대영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907년 1월에 약 1,500여 명의 신자들이 모여 열흘 동안 부흥사경회를 가졌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제목이 이상한 귀빈과 괴이한 주인이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이상하죠? 이상한 귀빈과 괴이한 주인.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이상한 귀빈이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존귀하신 분이 비천하고 누추한 땅에 오셨으니 이상한 귀빈이시고, 또 귀중한 몸이신데도 오셔서 밖에서 오래오래 기다리시니 이상한 귀빈이시고, 전능하신 분이 간절하게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시니 참 이상한 귀빈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귀빈을 맞아들이지 않으니 참 우리가 괴이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귀빈을 환영하지 않으니 정말 괴이한 주인이고, 간절하신 그 음성을 듣지 않으니 괴이한 주인이며, 굳게 닫은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괴이한 주인이다, 그런 얘기죠. 이 길선주 장로님은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문을 열고 환영하라 준엄하게 외쳤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영접하라 하는 열띤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설교는 흐르는 시냇물같이 회중의 가슴을 촉촉하게 적셨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길선주 장로님의 기도가 시작되자 감동을 받은 회중이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지르며 통에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는 금세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회중들은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달아오르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회중은 은혜의 도가니 속에 푹 빠져서 교회당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잡으러 왔던 일본 순사가 회개하고,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왔던 중이 개종하고, 자기 염주를 길선주 장로님에게 기념으로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평양 대부흥운동의 목격자 중 한 분인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님이 그의 책 한국의 오순절에서 당시 회중의 그 회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계속되자 무겁고 슬픈 마음이 청중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어떤 사람이 울기 시작했고, 이어 청중들이 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털썩 주저앉아 흐느껴 울다가 마루 바닥 위에 뒹굴며 고뇌에 찬 모습으로 마룻바닥을 두 주먹으로 두들겼습니다.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님 집에서 일하던 요리사도 자기 죄를 고백한 후에 회중 가운데 주저앉아 선교사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 같은 것도 소망이 있나요? 저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는 마룻바닥에 뒹굴면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고뇌에 찬 비명이었습니다. 죄를 고백한 후에 모든 청중들이 한 목소리로 통성기도를 했는데, 수백 명의 청중이 함께 모여 드리는 이 통성기도의 감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님은 회고하고 있습니다. 기도 후에 계속 죄를 고백하면서 그들은 주저앉아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었고, 또 함께한 선교사님 일행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저히 울며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장로님은 선교사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선교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버지, 아버지 외에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교회당 지붕이 벗겨져 가는 것 같았다고 선교사님은 회고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도 그 장로님 곁에 몸을 던지고 흐느껴 울면서 이전에 결코 한 번도
기도해 보지 못한 사람처럼 기도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1907년도 평양 장대영교회에서 일어난 회개운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회개운동이 이례적인 운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상점으로 이어졌고 마을에서 도시로 계속되었습니다. 마을과 도시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회개운동이 밑바탕이 돼서 삼천리 방방곡곡에 100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부흥운동이 계속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나야 합니다. 이 시대에 바로 그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선행되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뉘우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입니다. 회개. 할렐루야. 이사야 55장의 핵심 내용은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향하여 보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초청장.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혹독한 포로 생활로 영육간에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외쳐 부릅니다. 여기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신학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외치셨던 말씀하고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예언이에요. 예언.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외칠 그 메시지에 대한 예언적 성격이 있죠.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목마른 인생들을 향하여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목말라서 그 영혼의 갈증 가운데 허덕이고 부르짖고 있는지 몰라요. 목마른 인생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하나님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외침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지속됐고 복음이 온 땅과 열방에 가득 편만하게 됐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초청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시야가 점점 확대되면서 온 인류를 향한 초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복음의 시즌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를 향해 간절히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자신의 교만과 편견과 아집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여러 잡다한 욕심들로 인해서 산만해지고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약속하신 은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뭡니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데 첫째는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자, 2절을 볼까요?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미국 예일대 교육학 교수 단 바틀렛 교수의 간증이 있어요. 이 단 바틀렛 교수는 흑인입니다. 흑인.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언챙이로 이 또 귀 밑에 혹까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의무교육인 고등학교까지 졸업은 했지만 늘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또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백인 가정에 막노동하는 일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 집주인이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 흑인 아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이 없고 그 어떠한 사람이든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흑인 아이를 보고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 바틀렛 이 소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주인하고 함께 교회 가서 처음 들은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었어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에 이 흑인 소년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니.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고 그 이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예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됐습니다. 모두들 찾아와서 얼마나 기쁘냐고 얼마나 즐거우냐고 축하를 할 때 이 바틀렛 교수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박사가 돼서 기쁜 게 아닙니다.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부족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자신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 2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또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예.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사야는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즐거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청종한다면 아멘.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아멘. 진수성찬 산의 진미를 먹을 때 우리가 즐거움을 만족함을 누리듯이 오늘 아침 우리 목사님들 영상 수업하고 우리 동네에 한식 뷔페집이 새로 생겼는데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7,000원밖에 안 하는데 너무 반찬이 잘 나오는 거예요. 한밭집인데 한밭집. 공사 홈플러스 엣지 있는 그 큰 곳은 인부들 매일 아침 한 100명씩 가서 먹는데요. 한밭집인데 아침을 가서 먹었는데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반찬이. 시커먼 목사님들이 10명이 가서 먹었는데 막 아침을 이렇게 잘 먹어보긴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엄청 좋아하셨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의 영혼의 진수성찬과 같은 아멘. 그런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온 적 없는 즐거움이 뭐예요? 예? 7,000원짜리 한식 뷔페 먹을 때 먹는 즐거움이 아니고 그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고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과 기쁨.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기쁨. 할렐루야.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는 즐거움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그제 서울에 우리 신학대학원 동문대회를 다녀왔는데 첫째 날 집회 강사님이 주성민 목사님이라고 감리교회 유명한 일산 세계로 금남교회 부흥사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 교회가 뭐 개척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됐죠. 10,000명 이상 모인대요. 10,000명. 10명 데리고 개척했는데 지금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됐는데 자기는 사실 하나님 지금 너 그 교회 사임하고 나와서 저기 시골로 가가지고 비닐하우스 치고 거기서 다시 시작해.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겠대요. 비닐하우스 치고 두세 사람 놓고 교회를 새로 개척하라 그래도 하겠대요. 그래도 그 안에서 자기는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대요.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의 즐거움의 근거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비닐하우스를 치고 교회를 개척한다 그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러 오신 목사님들 중에 시골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금산에서 3분이 오시는데 금산에서도 한참 오지 짜장면 배달도 안 되는 그런 시골에서 개척해가지고 30년 넘게 목회하시는 여자 목사님 계셔요. 거의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돼가시는데 오늘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고 목회가 뭐 부흥 얘기가 나온다. 부흥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자기는 뭐 그 시골에 뭐 할머니들 몇 분밖에 더 있어요? 교인들 다 돌아가시고 30년 넘게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다 돌아가시고 할머니들 한 너댓 분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한 행복이죠.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 구원의 즐거움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을 빼앗아갈 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영혼이 살아나게 돼. 영혼이. 자 3절을 보세요. 3절 시작.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 영혼이 살리라. 윤상배 장로님 한 분의 간증이 있어요. 이 윤 장로님은 경북 예천에 아주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에 친구 따라서 교회 가면 선물도 주고 학용품도 주고 알사탕도 주고 이러니까 그거 받아 먹는 재미에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대학을 졸업한 후에 섬유회사에 취직을 했고 열심히 일해서 섬유회사 사장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장이 되던 1997년 IMF가 터지면서 12억의 부도를 맞고 섬유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온몸의 근육이 막 굳어지는 그런 희귀병까지 얻게 됐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의사가 불치병 판정을 내렸어요. 몸은 점점 굳어져 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문득 어릴 적 친구를 따라서 다녔던 그 교회 다니다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 떠나 살았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구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렇게 눈물을 쏟으며 회개하니까 그렇게 굳어져 있던 몸이 서서히 풀리게 되었습니다. 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던 병에서 기적같이 고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믿음과 자신감을 주셔서 그런 신풍 섬유회사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윙쿨이라고 하는 기능성 섬유를 개발해서 수출하게 되었고 매출액이 100억까지 이르러 성공적인 중소기업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윤장로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병도 고쳐주시고 사업도 흥하게 해주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며 장로로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3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말고는 우리 영혼을 지켜낼 방법이 없어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할렐루야.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소리에 중독이 돼가지고 세상의 잡다한 소음에 적응되어 있어서 우리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해. 늘 세상과 사람을 향해서 귀가 활짝 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세상의 소리에 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만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혼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동안에 절대로 형통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마치 우리 영혼은 끝없이 펼쳐진 메마른 사막을 걷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피곤하고 곤고해지는 거예요. 아멘. 어떠한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함도 부여도 만족할 수 없고 어떤 세상의 쾌락과 명예도 즐겁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영혼의 살아남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룟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회개의 기회가 있었지만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목매달아 자살하고 보든거리다가 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배에 창자가 다 터져 나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투옥되었던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밤중에 지진 나고 옥문이 다 열려있고 하니까 죄수들이 탈출한 줄 알고 칼을 빼가지고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의 외침을 듣고 그가 바울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와 그의 온 가족 일가 친척이 살아나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혼이 살아나는 것만이 모든 형통의 근본이요. 아멘. 기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아멘. 자, 여기 7절을 보세요.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일을 의리하는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존 하이드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인데 인도에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인도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도하고 이 하이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에게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긍휼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그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영어로 praying hide, praying hide, 기도하는 하이드, 기도하는 하이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별명이 기도하는 하이드였어요. 기도하는 하이드. 그래서 어느 날 한 인도인이 찾아왔는데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하이드 선교사님이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 숙소도 제공하고 먹을 것도 대접해 줬습니다. 인도의 그 사람이 그의 호의에 감사하고, 근데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선교사님 옷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그 옷을 팔아가지고 술을 사 먹었어요. 알코올 중독자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하이드 선교사님 기차를 타고 가다가 그 기차 안에서 그 인도인을 딱 만나게 된 겁니다. 이 하이드 선교사님이 이놈! 멱살을 잡고 내어내라! 가 아니고 그 인도인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곡하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 인도인이 손을 뿌리치고 다음 역에서 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사람이 하이드 선교사님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말하기를 기차에서 선교사님을 만난 뒤에 선교사님이 날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간곡하게 권면하는 그 장면이 도저히 잊혀지지 않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변화되었고 하이드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이드의 모습 속에서 긍휼의 주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긍휼의 주님. 할렐루야. 하이드 선교사가 그 잘못한 인도인을 긍휼히 여기고 눈물로 돌아오라고 간청하니까 잃어버린 자신의 옷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너무나 불쌍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청하니까. 할렐루야. 결국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이 말씀처럼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 동정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 보면 라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긍휼, 우리말에 그 자비라는 또 뜻이에요. 자비. 그래서 자비가 뭐예요? 자비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또 부드럽게 대해주는 그런 행동을 말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사랑 많은 아버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천하의 페류나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달려나가 끌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 그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미 더럽혀진 존재임을 알면서도 다시 그 아들 향한 기대를 가지고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 심판하지 않으시고 애타게 찾으시고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이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 그 라함,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싸구려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값비싼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용서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비싼 값을 치르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의 품으로 속히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시카고에 어느 교회에서 굶어 죽은 여자 어린아이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참, 이 불쌍한 아이의 장례식에 한 남자가 남루한 옷을 입고 충혈된 눈으로 찾아왔는데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장례식에 기도하는 틈을 타서 이 죽은 아이의 그 신발을 벗겨가지고 도망갔어요. 사람들이 놀라워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죽은 여자의 아버지예요. 그런 죽은 자기의 신발을
팔아가지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에 시카고 제일장로교회에서 수천 명의 성도가 모인 은혜로운 부흥 집회가 열렸는데 갑자기 부흥사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20년 전 죽은 딸의 장례식장에서 신발을 훔쳤던 파렴치범이 바로 저였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저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이 바로 제가 믿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가 바로 시카고의 유명한 부흥사 멜 트레이더 목사님이세요. 그야말로 폐품 같고, 예? 쓰레기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렇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더 이상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지불하지 말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아멘.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아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원히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CCM 있죠?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